이 시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계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절제 기초를 놓은 제 9부 부절제 기초를 놓은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 청년과 장래에 관한 제 6장의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9부로는 부절제 기초를 놓음으로써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홀로 굳게 서라.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악한 친구들의 계략을 들으면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킴으로 자신의 입장을 숨기다가는 그들과 같은 자가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으라.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홀로 굳게 서는 그러한 청년이 될 것을,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모든 청년들은 타락한 시교로 도전해오는 원수를 오늘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습관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일치하게 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라. 청년 지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신 분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시욕을 범한 모든 부절제한 습관에 대한 사단의 도전에 원수를 오늘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습관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일치하게 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많이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패시키는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부모는 그의 어린 시절 철저한 절제 습관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가 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서 천연의 법칙, 자연 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은 그가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그의 모든 재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과 또한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겨 어떤 행동으로라도 그것을 위축시키거나 불완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정신과 마음속에서 놓여지고 존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의 철저한 절제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젊은 동료들의 경험은 식생활의 절제로부터 얻는 유익한 결과에 대한 산 예증이며
또한 영혼을 순결케 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예로운 존재였으며 바벨론 궁정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들의 경험, 이 산 예증,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보여주신 그와 같은 빛과 영예로운 존재가 그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예롭고 밝게 빛나는 빛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의 모범과 교훈으로 참 삶의 원칙을 세상에 가르칠 만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생활 192페이지. 이제 그대는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영혼을 하늘 분위기 가운데 계속 보존하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참 피하기가 어렵지만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피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분위기에 계속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 그대는 방탕한 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대 자신이 더럽혀질 입장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방탕하고 자행자지하며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가능한 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행동하고 내 스스로 뜻을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곧 주님이시여 시험이 제게 닥쳐올 때에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제게 닥쳐올 때에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제생활 192페이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유혹을 당하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혹을 당한다. 자,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도 한눈 팔다가 함정에 빠지듯이 또는 정신 못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다가 함정에 걸리듯이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몰두하다가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안 당할 것 같은데 유혹은 제1, 제2, 제3 이런 더 심각한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일이 생기죠. 안 당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빠지고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면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은 또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모른 채 당하는 것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당하든 빠지든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당했다면 이제는 다음에 또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로 던져주셨다면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의 기도문, 주님이시여 시험이 제게 닥쳐올 때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는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부절제와 자아 방종과 어리석은 짓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교적인 기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귀인이든 어떤 거린이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분께서는 학자와 귀인들의 초대는 물론 가장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의 식사 초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대접과 음식이 달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주 맛있게 요리된 귀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받아들였고 그들과의 교제도 좋아하셨지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 딸랑 반찬 한 가지, 밥 한 가지 있는 그런 빵이겠죠. 딱딱한 빵만 있는, 그 빵하고 물밖에 없는 그러한, 또 소금밖에 없는 그러한 식사 초대도 받아들이셨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 할 만한 그런 음식으로 대접을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학자나 귀인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한 존재로. 이런 경우에 그분의 담화, 그분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그들을 향상시키며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나의 초대를, 나의 집에를 방문하시다니, 받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방탕과 환락에 방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티 없이 행복한 교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이기셨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께서는 방탕과 환락을, 또 쾌락을 방종하는 것을, 거기에 방종하는 것, 정신없이 빠져 사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티 없이 행복한 교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시지만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또 강제로 우리를 강요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이끌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지만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분의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로 치는 대신에 자비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흥분으로 채우지만 주께서는 성경을 그대의 손에 들려주셔서 그대가 그것을 연구하여 깨달아 그대의 행로에 지침을 삼으라고 하신다. 그 말씀이 그대의 빛이다. 절제생활 193페이지. 주께서는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지침, 중요한 참고와 도움의 말씀으로 삼으라 이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 이 말이죠. 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어둠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와 계획과 우리 가족과 또한 심지어 나의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이런 죄된 습관, 중독적인 습관까지도 우리 아버지께 다 맡겨야 합니다. 지켜주시길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기 바라는 모든 나의 죄 몫을 죄책감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중독적인 습관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 강사이신 임승우 목사님과 이 전도에 꼭 참여해야 될 나의 VIP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VIP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염려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오니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회개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삶에 있어서 부절제한 습관을 고쳐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구원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오늘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